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죠. 물론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방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방언은 특별히 다른 언어들로 된 방언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자기 출신 지방에 따라서 언어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나라 밖으로 나간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 언어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여러 세계 지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다 자신들의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데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출신의 자기 지역의 언어들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결국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부럽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부러운 것은 사실은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저를 보실 때 왠지 글쓰기를 잘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을 잘 못 씁니다. 오히려 이 말하기는 사실은 말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녹음을 해서 듣는다 그러면은 뭔가 문장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으로 막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한 번씩 처음에 이제 교사가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수업을 녹화해서 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녹화해서 보면은 자기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습관들, 그 다음에 말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녹화된 것을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영상 보면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녹음을 시켜보면은 일단 들리는 목소리도 일단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목소리도 어색한데 거기에 나오는 말투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을 찍는 것은 이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서로 자기 수업을 깨닫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 보면은 사실은 언어들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방언을 말하게 하시면은 다른 언어들로 다른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제일 그래서 우리가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적은 사람이 더 점잖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2등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말 안 하고 따귀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은 참 뭔가 무게감이 있고 사람이 좀 뭔가 진중한 사람이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2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순간에 1등이 될 수도 있고 꼴등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능하면은 적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말을 적게 하더라도 필요한 말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에서도 항상 그 모임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시면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다니. 그래서 그 배가 결국 방향을 잡는 것은 작은 키에 의해서 배가 방향을 잡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거든. 우리가 사람 몸에 있는 이 혀는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지만은 사실은 이 작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이 그 사람의 말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요. 많은 복을 받고도 말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말 잘해서 복 받은 사람, 말 못해서 망한 사람, 얘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고요. 그런 큰 복을 받고도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은 줬던 복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진짜 말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참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지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 이것이 그냥 헛되이 그냥 버려지는 말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말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들이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의 말이 정말 이 어린 시절의 사무엘처럼, 자라난 사무엘처럼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요한 그 앞에 있지. 항상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내가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공부를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그냥 어부였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이지요, 전혀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그 모임에 큰 자리에 나오게 되면은 얼어붙어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보다 신분상으로도 훨씬 높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말하게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결심으로 살아가면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말을 주세요.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지요.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예수님 못지않게 성경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성경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에 권위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들의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식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권위가 당연히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을 제일 잘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말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멋진 성경 잠언에 보면은 어떤 이 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물론 이것이 개인의 지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들을 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은 곧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2등 하거든요.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입을 벌리는 순간부터 이제 표가 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말이란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의 말은 아름답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은 당연히 믿음의 언어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 거꾸로 돼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말하는 것을 나는 믿음의 말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는 정말 감사하는 말만 하겠다. 결심해서 그대로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계속 나의 말에 주의하고 신경을 쓰면 쓸수록 우리도 이제 내면이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그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내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내가 성령님과 함께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보다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럴 때에 금방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이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점점 더 그런 예수님의 성분들이 들어가면 좋겠지.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당연히 우리의 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요, 시편 1편 1절 2절을 졸리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말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말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나의 언어 생활을 바꾸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반기에 암송대회를 잘 마쳤습니다만은 이제 하반기에는 진짜 좀 제대로 된 그 한번 암송대회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뭐 누가 더 몇 개 더 외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나의 그 내면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졌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그 채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러니까 암송만 우리가 달달달한 것보다는 그 말씀이 결국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면서 좀 더 제대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성경 카드 보시면서 외우셨는데 제가 힌트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카드가 60장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이 60장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번호들이 매겨져 있어요. A1부터 12까지 해가지고 A, B, C, D, E 5개의 큰 주제가 있고요. 그 안에 12개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제일 큰 주제가 뭐냐면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그래서 그 안에 이 새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제 모신 사람들이 그 중심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 말씀들이 각각이 2개씩 해서 새로운 삶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외우실 수 있잖아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해가지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력.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식으로, 예, 아멘. 그래서 이 보면은 성경 구절들이 약간의 그런 이 스토리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외우시면은 이제는 이 60개의 구절을 순서대로 외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순종,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요,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씀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외우실 때는 항상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작은 주제예요. 그래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외운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로. 그래서 그 외우실 때에 그냥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바로 외우시지 말고 그 앞에 주제까지 같이 붙여서 외우시면은 이것이 순서대로 쭉 연결되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말씀 갖고 다니시는군요. 아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끌어보니까 없네 할 때. 예. 네, 그래서 그 말씀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요. 또 이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게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A4지에 한꺼번에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이게 뭔가 스토리가 있다. 그걸 보시면서 순서를 외우시면 금방 우리가 그러니까 6개는 소주제를 외웠잖아요.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삶 속에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순종, 그리고 말씀, 교제, 기도, 증거, 말씀, 기도, 교제, 증거, 그런 식으로 그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 주제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것은 다음에 또 시간 남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외우실 때 그 카드에 있는 소주제들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시면,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12개를 순서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안 보고도.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순서대로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이건 잠시 후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특별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요, 훨씬 이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자 애썼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에는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말 실수하기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 실수지요. 하고 나면은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 실수하면은 물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뭔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말 실수 안 하면 되는데 괜히 말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 또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는 것은 말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에도, 선택을 할 때에도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작은 아이 같은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몇십 명이 죽게 되거든요. 그것이죠. 그냥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작은 성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는 충분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요. 그 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자신이 늘 분별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지혜의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한 이거 동일한 입장이죠. 말의 지혜로. 내가 정말 사람들 중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저기 홈쇼핑에 나오는 그 호스트들은 다 말 잘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마지막 기회고요. 지금 안 사면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하면 그 말 듣자마자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억 연봉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들은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말에 지혜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소위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상대방을 자기의 말로 제압하려 하고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보기는 좋으나 듣기는 좋으나 실제로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막 그 아름다운 막 과대 포장이, 우리가 물건을 그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때때로 과대 포장하잖아요. 과대 포장해서 막 물건을 팔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내용을 간증하면 되는 것이지, 말이야,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가 돼. 병도 다 나. 무조건, 말이 맞는 것 부분도 있지만,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대신에 가난하지도 않지요. 우리의 마음은 부요하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은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부자로 살 수 있죠. 부요함으로. 그게 더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그죠? 그게 더 좋다는 말은, 돈도 더 많으면서 마음까지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요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말의 지혜로, 그래서 막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면은요 조금 실망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쓰여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에는 그 글에 힘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물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도 말은 잘 못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좀 못할 수는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 사람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은 하도록 하시잖아요. 말을 주셔서 그 말을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말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그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건요, 아주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말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 참 말 못한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할 때에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하기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낸다면 더없이 좋은 말인데,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하기를 중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저의 말하기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맙니까? 그러면은 벌써 더러운 말이 내 속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입에서 늘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입을 열면 찬양이 나오고요. 입을 열면 기도가 나오고, 막 이런 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의 말하기가 더 세련되어져야 되고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말을 인위적으로 내가 고치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만 하겠다 하면은 되지요. 그 사람들은 만나서, 특히 찻집에 가보면요, 저게 이런 찻집이라면 좀 올드해집니까? 카페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다방에서 뭐 차를 마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래요, 카페에서. 그런데 카페에 가면은 물론 요 카페에 보면 남자들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자들 한번 앉으면은 3시간 정도는 그냥 막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3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한 다음에 헤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또 전화로 이야기할게. 다시 또 전화로 또. 그래서 말 많아요. 근데 뭐 때로는 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이 수다가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해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럼 너무 탁 입 다물고 말이죠. 나는 절대로 말 안 해. 탁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압력이 막 채워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되죠? 터져요. 폭발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뭐 갑자기 쌓여있던 게 뻥 터지면은 사고 납니다. 그래서 늘 압력 밥솥에도 압력 밸브 그 밸브 구멍이 있어서 압력 차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간단한 담소는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드렸으니 나는 진짜 성령이 주시는 말만 할 거야. 말 안 해. 그러면 집안에서 싸움 나지요. 이 사람이 말도 안 하고 뚱하게 필요한 말을 예쁘게 하셔야 돼요. 예쁘게 하시는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성령이 주시는 말만 하겠다.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말은 하겠다. 상대방 긁어놓는 말은 안 하겠다. 네, 그러면은 가정이 화목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말하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여러 제자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보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을 보면 이 베드로조차도 말하기 조심해야 된다. 야고보도 말하기 조심해야 된다. 늘 전부 다 결국 사람이 이 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말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혀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필요한 말만 하겠다. 필요한 말.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은 곧 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살짝 찌르면은 예수님 튀어나오듯이 우리가 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우리의 말하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 잘했다. 이 참 말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제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기도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 말하기,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하기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하기가 되길 원하고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의